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세계상과 구별하여서 믿음의 길 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조명받으며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분초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앞에 응답받을 것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논리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응답 주실 줄 알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끔씩
스님들 보면은 그러니까 응답을 통해서 결국에 그 응답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감사해. 그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응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응답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친밀성, 긴밀성을 생각하지 않고 따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이 차이가요 같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실제성,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하심, 내주하심, 임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쪽 그 방향으로 말씀을 조명해 보는 것은 사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미 죽기 전에 기별을 해서 50일을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도하다가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 자신도 사실 포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로 임하셔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다니면서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리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신 상황에서는 기적은 없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더 이상 없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 기적이 나타날 것은 기대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던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 많은 역사가 있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에 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받는 은사 중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은사. 누가 뭐 환상을 본다 아니면 예언을 한다 이러면 그거는 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남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도요. 성령을 쫓아 방언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던 한번 은사적으로 임해서 뚫렸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쫓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은사 안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오늘 나타내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 가정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으로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이 막 올 때 갈래 뻗어왔고 막 생각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막 이래서도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쫓아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되거나 알아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처럼 예전에도 우리 막 힘들어서 너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막힌 환경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지금 이 사정을 하나님 제 이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단어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막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들리냐면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나랑 함께 한다고 이 단어가 그 안에서 그 단어 하나가 주었는데 다 안아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단어를 듣고 나서 모든 게 환경이 다 풀렸어요. 다 깨달아지면서 모든 환경이 다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마르다 신앙도 이제 끝났고 예수님이 계셔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죽어도 살겠다.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와도 나를 근심에 잡히지 못하게 하고 환난이 와도 환난에 잡히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기쁠 일이 없는데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괜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괜히 감사해지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과 같은 믿음을 천국 삶을 살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이요?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니까 죽어도 사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 믿는 자.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야?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이 어저께 잠깐 통화하다가 다 틀렸다. 틀릴 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틀릴 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완벽하잖아요. 그러나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마 그 정도 목사님 자신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으로 다rum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마 처음에 왔을 때 자기의 저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 다 틀렸다. 자신을 많이 부인해라는 의미였는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요. 나에게 유익된 감동을 안 주세요. 그죠?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진짜 성령의 감동은 받으면 믿음 만큼 받아야죠. 이 믿음 이상의 것을 받으면 연단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래서 말해주고 시험 당하고 어떤 감동 와서 또 한마디만 하면 고난이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나 저기 감동 왔는데 뭐 이러면 그래 그래 나 잘 가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 걸음을 못 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시원찮고 아무리 뭐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도저히 저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운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동의 부분이 아니야. 감동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감동의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른 감정으로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풀어가느냐고 이 종들은 그 사역자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저도 그러고 그걸 풀어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우리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이거나 나하고 어떤 환경하고의 관계면 지시오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 감동과 지시하심만을 따라가기에는 때로는 걸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히고 익히고 그러느냐고 때로는 그런 어떤 기운을 그냥 간과하거나 노코멘트하고 갈 때가 많아요. 기억나는 게 가슴에 품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형제들은 뭐를 해요? 시기하고 그죠? 꼬고 있잖아요. 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가슴에 두었더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목사님 성령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참 목회자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절대로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들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갈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 안에 가게 하시는 끝이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다 망한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 광야에다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엘리야를 그 성령이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인도하시다 어느 산에 갖다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그것이 완성으로 이어지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과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성령과 단절되었다. 성령과 단절되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걸 통해서는 깊이 있게 성령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요.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 천국에 이르는데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책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령과 단절되면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 가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어떤 지식 때문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감정, 우리의 그런 상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가게 하시는 데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가지고 나온 또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밴쿠버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